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바울 사도의 삶의 믿음의 원칙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내 모든 판단을 꺾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바울 사도의 믿음의 원칙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선한 일이요, 내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바울 사도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다 그랬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실제로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의 확신도 없었어요. 전도의 확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오래 전도해도 열매 맺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18장 9절로 10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에게 들려주셨어요. 주님의 이 응답을 받고 바울 사도가 마음을 바꾸었지요. 눈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 사도에게 위기가 닥쳐오지요. 본문 12절 이하에 나오지요. 갈리오라는 새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총독이 부임해 올 때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총독에게 고소하여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대로 처벌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어요. 그러나 사형 집행권은 총독에게만 있어요. 총독이 재판을 열어서 판단해서 사형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율권은 있지만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 모든 자율권은 있지만은 사형을 할 수 있는 그 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이 딱 부임해 올 때를 틈타가지고,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율법을 범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했다 해서 바울 사도를 고발하지요. 여러분, 이 갈리오 총독 이제 처음 부임해 왔어요. 누구 편에 들어야만이 앞으로 이 정치 생명이 오래가고 그 지역이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야만이 앞으로 정치 생명도 편안하고 오래갈 거예요. 바울 편에 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유대인들의 편에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울 사도 한 사람 죽이고
유대인들 전체의 마음을 사야만이 앞으로 편안한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도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공포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공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자기 정치적인 계산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주었어요. 사도 바울도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제 끝인가? 내가 여기서 정말 죽는가? 주님의 응답은 분명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여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런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죠.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뜻밖의 결과가 생겨납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너희 말을 내가 들어줄 것이지만 너희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전혀 생관할 마음이 없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결과지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정치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해가지고 만반한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다가 죽게 팹니다. 매를 계속해서 때려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 갈리오 총독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더 크게 상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관하지 않으면서 바울 사도의 문제는 딱 상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고소를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왜 당연히 이 해당장 서수대네가 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데 이 새 총독 갈리오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려고 구경하러 그 길을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구레네 시몬 앞에서 거꾸러진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옆에 건장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그냥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수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두 대 이렇게 때렸을 때 이 총독 갈리오가 상관에서 말렸다면 분명히 매를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행한 그 모든 분풀이를 이 해당장 소수네에게 한 거예요. 네가 왜 해당장을 빌려주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냐? 그런데 이 매를 맞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소수네가 바울 사도의 놀라운 믿음의 동력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같은 직분을 가지고 사용할 때, 즉 소수대네는 바울과 동력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소스데네가 복음 때문에 매맞았다는 것이 그를 초대교회의 존귀한 이치에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매를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지금 힘들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오면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에게 매를 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마음으로는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진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큰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혹시 남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습니까? 저는 우리 큰 집, 작은 집 때문에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 예수 믿으니까 가난하고 예수 믿고 11조 드리니까 늘 저렇게 어렵게 살지, 늘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양껏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런 소리 들으면 차라리 낫겠다. 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하는 건 이 조그만 11조 드리고, 내가 하는 것은 이 맥주 감사절 때, 추수 감사절 때 나가서 일해가지고 번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마음은 진짜 많이 드리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쁘대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받고 또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핍박받는다면 그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엄청난 큰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결코 예면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갈망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떠나 외양 갱그리아에서 무슨 소원을 해가지고 삭발을 해요. 머리를 깎아요. 삭발을 해요. 여러분, 삭발을 한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한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 이름을 바꿔 불러요.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바울이라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끝날 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찰나에 다시 삭발을 해요.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다 밀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마음에 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삭발을 하는 것은 엄청난 마음의 어떤 결심, 갈망, 갈구함, 이런 일이 있어야만이 이런 행동이 나와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큰 일을 앞에 두고 삭발을 하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를 위해서 40일 막 당식기로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왜 이름을 바꾸고 삭발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큰 결심,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자,
그런 마음의 결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저는 여기가 됐던 저기가 됐던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고린도에서 처음 딱 들어가서자마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핍박이 있으니까 이것을 떠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 기도하는 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야. 이런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저는 맞아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20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로 가려 할 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막 말려요. 가지 못하도록 말려요. 조금만 더 있어달라, 조금만 더 있어달라.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사도님, 우리에게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행전을 본 바울 사도의 믿음의 삶의 원칙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습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삶의 원칙 두 번째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좋고 뭐 싫은 것, 자기 감정까지 사실 다 버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 이것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떠나간다고 했을 때 막 여러분들이 가지 말라고 막 붙들고 막 사정하고 붙들고 사정하면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도함 받고 사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고 떠나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를 내몰았습니다. 해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것에서 더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것에서 이것은 내 백성이 많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안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만 하더라도 3년이 소요됐거든요.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닌 그 거리를 학자들이 계산하니까 약 3,000km가 돼요. 육로와 수로를 통해서 약 3,0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걸 뭘로 다녔어요, 여러분? 바다를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갔지만은 육로를 다닐 때는 다 걸어서 다녔어요. 신발이 얼마나 많이 달아졌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고, 옷이 얼마나 여러분 달아졌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좋고 싫음과 자신의 감정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거리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지. 이것을 다 자기가 챙기고 자기 감정 다 챙기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챙기고 했다면 바울 사도는 이 전도 여행 가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죠. 어렵고 힘드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고 어렵다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가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 바울 사도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있다는 믿음만 든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하러 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하러 갑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요즘 같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영상으로 다 보고해버리고 영상으로 모든 사역을 다 보고하고 그랬을 거예요. 진짜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영상이 있어요, 메일이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찾아가서 직접 육성으로 보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가이사라에서 약 104km가 떨어져 있고 다시 안디옥까지 480km를 가야 합니다. 간단한 보고만 하고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그는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가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감정, 자기 원하는 것, 편하는 것만 생각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내고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결국에는 순교함으로 바울 사도의 모든 선교의 여정은 다 마쳐집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지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바울 사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라면 우리 삶 속에도 반드시 이 두 가지 믿음의 원칙만은 세우고 정말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여전히 지금도 나는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 뜻을 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주님, 나도 바울사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갈망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모든 판단 다 버리고 꺾어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결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과 실라를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2차 때는 파송하고 2차 때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 마가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많이 있다가, 얼마 있다 그래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며칠 짧은 시간에 가려면 뭐하게 이렇게 400 몇 킬로나 떨어진 데를 굳이 이렇게 걸어서 또 가야 합니까? 선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방 선교는 이렇다라는 것을 다 보고해서 보고받은 안디옥 교회, 보고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돈 얻기 위해서, 동정받기 위해서 선교 보고하러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 붕집회할 때 제가 모신 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다 하고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 듣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은혜 상처받은 것도 은혜고, 그리고 뭔가 찔림 받은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사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짜서 제가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시시한 목사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목사 없어요. 강사가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꼭 전해줄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럼 그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강사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는 강사라면 저는 모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본다 한들 그렇게 이 말씀 전해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 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 전하면 아무게 어떤 사람은 시험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시시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정말 선교 보고하러 가서 그들에게 어떤 동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물질의 어떤 도움 받고자 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갔는데 한 가지 원한 것이 있으면 이방 선교가 이렇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는 이러니까 당신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탐탁지 여기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시시하게 여겨버려요. 이방 사람,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데 왜 굳이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안디옥 교회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물만 건너가서 거기서 진짜 열매가 많이 거두든 거두지 못하든 그분들이 거기서 좀 편안하게 선교 사역하든 힘들게 사역하든, 저는 그거 다 떠나서 우리나라 떠나는 것 자체만이라도 저는 막 이디하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한 주간 있으니까 막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한 주간 있는데 막 빨리 우리나라 가야 되겠다,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당신들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서 머물며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살지만 단 한 번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헌신이 있다면 무슨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지금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